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어제까지 수련회라서 왠지 3박 4일 수련회 마지막 날 기분이 나지 않습니까? 잠은 집에서 잤습니다만 왠지 3박 4일 수련회의 마지막 날 마지막 설교인 기분이 살짝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물려줄 재산은 얼마 안 되고 걱정이 돼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밭 속에 깊은 곳에다가 보물을 숨겨두었으니까 내가 죽거든 꼭 해서 가져가라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세 아들이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깊이 땅을 파서 밭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결국에는 그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궈놓은 땅이 아까워서라도 농사를 지었는데 깊이 일궈놓은 탓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듬 해에도 세 아들은 열심히 땅을 깊이 팠고 보물을 얻기 위해 애를 썼지만 역시 얻지 못했습니다. 3년째가 됐는데 3년째에도 깊이 파는데 막내 동생이 형한테 말을 합니다. 형,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돈이 있었으면 진작 우리를 위해서 쓰셨지 이렇게 숨겨놓고 그렇게 하실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니까 형이 하는 말이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만큼 벌었으면 괜찮지 않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농부의 아들들은 보물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보물은 애초부터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농부의 아들들은 있지도 않은 보물을 얻었습니다. 성실성이라는 보물을 얻었습니다. 제가 설교의 시작에 왜 이런 예화를 들었을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흔히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물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물질적인 무언가가 아니지요. 그러나 이 헌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흔히들 헌신을 한다고 합니다.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사실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섬겨놓고 받은 것이 없어야 헌신이 되는데 우리 위에 계신 이분께서는 하나님께 드려놨는데 그 백성에게 안 갚으실 성격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받건 저 위에서 받건 어디서든 간에 어찌됐건 간에 받을 건 받을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헌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물은 일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일을 하고, 사실 헌신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일이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다비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36절에 보면 다비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타이틀을 달아줍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불러옵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갑자기 불려온 베드로가 그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먼저 베드로가 왜 그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이 다비다가 만든 겉옷과 속옷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옷을 지어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다비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비다는 살아나고 이를 본 성도들과 욥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워요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여기는 주일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 걸까요? 전통적으로 교회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이중 지출이 되는 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을 읽어보면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옳다고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던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라고 물고 늘어질 것이고,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 있냐 라고 물고 늘어질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모두 아시고 계시겠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교회에 하는 일은 명확히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모여서 사업을 벌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업을 벌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 세상의 재물을 만들어내는 무슨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 문이 열리면서 5만 원짜리 5만 원권이 쏟아지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한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 안에서 변화받는 일은 일어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익입니다. 놀라운 수익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연약한 자는 또 세상의 것으로 좀 떠먹여줄 필요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까지 매주마다 간식 사 먹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도 먹이기는 합니다. 먹이기는 하는데 이 간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간식일까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사온 걸까요? 우리 뒤에 우리 부장 집사님 앉아 계신데 혹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떨어져 있는 거 가시 같은 걸 주워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온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늘의 것도 떨어지지만 세상의 것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세상의 것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이 있는 이유는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일해서 벌어온 재물들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드렸고, 그것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어리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쓰이는 것에 우리가 기뻐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지출이라는 겁니다. 이중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거나 봉사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설거지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주인과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칭찬을 했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합니다. 결과를 보면은 주인은 종들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능력에 맞게 맡긴 것도 있고, 그리고 주인이 본 것은 얼마나 많은 결과물이 있느냐가 아니라 충성하였느냐 아니냐만 물어보았습니다. 칭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화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내 능력이 크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일들이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도 있고 육을 통해서 헌신하는 일들도 있지만 어느 쪽이 됐건 간에 어찌됐건 주님께서는 없다 하시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것이 온전한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충성해야 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르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명백한 헌신자였고 성경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나 묵상이나 성경 공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러고 있느냐? 나는 그렇게 헌신하고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실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한 도전을 얻어야 됩니다. 도르가는 분명히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작 그뿐입니다. 윤 목사가 왜 갑자기 도르가를 이렇게 평가절하하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옷을 짓는 것은 도르가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어지간한 여염집 아낙네라면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헌신한 사람은 도르가입니다. 다만 한 사람이 도르간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데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일인데, 아무나 다 할 수 있으면 고작이 맞지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고작 그 일을 한 사람이 도르가 뿐이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했습니다. 교회에는 이중의 지출이 항상 있어 왔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하늘에 맺혀지는 것이기에 교회의 선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흔히 그것을 헌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나요? 헌금 말고 헌신 말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숙제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숙제입니다. 첫 번째는 성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리 잡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고 받아먹기만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헌신을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일 겁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은 헌신하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주님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말이 너무 심한가요? 정말 있는 대로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웠으면 예수로 나타나야 됩니다. 너무 엄한 이야기인가요? 그러나 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 안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도전받고 성장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비다와 같은 평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둘째는 양육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사랑이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먹이기만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양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이기도 해야 하지만 또한 훈계하기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양육이 크게 잘못되고 있을 때가 있다고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애들이 땡깡 부리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대뜸 하는 말이, 불쑥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 교회 안 나와. 이 말을 하면 어지간하면 다 들어준다는 것을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경험해봤고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 밖에 내기만 하면은 무조건 통하는, 사실상 마법의 말이나 다름없는 이 말을 안 하는 것이 바보일 정도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교회에서는 이 말이 꽤 자주 남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그 속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땡깡 부리고 싶어서 교회에 안 나온다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줍니다. 왜 들어주나요? 다양한 대답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 말을 하기 싫어서 그냥 들어준다고 합니다. 내가 싫은 말을 하기 싫어서 그냥 들어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투기 싫어서 그냥 들어준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도 맞지만 모두가 그 아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걷어차는 것을 눈감아 버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눈감아 버리니까 편안하더나.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다양한 것에 힘써야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알고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성도를 훈육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잘했다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했을 때에 꾸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부드럽고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상처 입힐 때도 있고, 또한 내가 상처 입기도 하고, 무리를 빚을 때도 있고, 다양한 부작용을 겪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피하고자 우리가 눈 감아 버린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인생은 부드럽고 매끈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딴지 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딴지 거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정상일까요? 없는 것이 정상일까요? 없는 게 무섭습니다. 차라리 있는 게 안심입니다. 양육하는 데에도 딴지 거는 사람이 있는 게 정상일까요? 없는 게 정상일까요? 잡음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훈계를 해서 상대가 듣는다면 그야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 세상의 엄마 아빠들이 다 동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말 들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착실하게 생활하던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십니까? 왜 잔소리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든 행함에 인정을 받은 도르가와 그 도르가에게 나타난 이적을 통해서 신기해서 찾아온 욥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 보기엔 물론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더 성장해야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완성된 사람과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도르가는 이전부터도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던 사람입니다.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바 사람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말씀 배우고 거기서 우당탕탕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또 어쩌다가 누구하고 머리깔 쥐뜯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또 삐져가지고 나갔다가 또 세상에 깨져가지고 돌아왔다가 그러다가 또 안 돼가지고 울다가 그래서 내 혼자 해보겠다고 또 기도하다가 또 답 안 나와가지고 또 누구 찾아갔다가 그렇게 살아갈 예정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가 과연 도르가의 입장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욥바 사람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그 심령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완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선한 도전을 통해 믿음의 위대한 다음 한 걸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